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3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343면쯤에 있습니다. 같이 하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부터 보시게 되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이자 로마 감옥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시기적으로 주후 60년 후반인데 어떻게 투옥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이며 이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 시간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있었죠. 그렇기에 이 편지는 바울의 유언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인지한 디모데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 편지를 받고 읽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 부분입니다. 내용은 평지 형식을 따라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2절로서의 편지의 도입부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소개와 문안 인사가 담겨져 있죠. 둘째 3절에서 5절은 디모데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에서 8절로 디모데를 향한 본격적인 권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편지의 도입부에서 바울은 여타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기원하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기록하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는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라는 부분이 사도의 바울의 사도권을 지지합니다. 2절은 서신의 시작에 나오는 일반적인 특징인 인사말에 해당하는데 디모데 전서와 같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며 교회 앞에 공표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가 강조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에서 편지는 수신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인데 3절에서 5절은 이것을 기독교적 감사와 축복으로 승화시킨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절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 습관을 엿볼 수가 있죠. 바울의 기도 생활은 정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감사와 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누가는 그가 혼혈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어머니 유디게는 믿는 유대인 여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불신자였죠. 그리고 이전에 외할머니 노이스가 회심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외할머니, 어머니, 아들 디모데 모두 바울이 누스드라에 복음을 전했을 때 회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부모의 양육이었습니다. 그들 어린 시절부터 성경으로 양육한 어머니와 외할머니 덕분이었죠. 그리고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죠. 바울은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으며 자신의 후배 목회자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밤낮으로 디모데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었죠. 이렇게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양육과 바울의 훈련과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격적인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역경 속에서 낭망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안수받을 때를 회상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목할 것은 지치고 낙심한 종에게 불을 지피기 위한 비결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경우 6절을 피상적으로 잘못 읽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의 안수 행위 자체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안수함은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이고 사도적인 특별 안수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보듯이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은 사건의 일환입니다. 물론 이때 여러 선임 사역자들의 안수식에서 사도 바울도 안수하며 예언으로 지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을 위해 세움 받은 디모데를 다시 새롭게 하는 길은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불리듯 하기 위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이 안수함으로 디모데에게 은사를 부릴 듯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과거에 안수 받을 때 이미 받아 그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불이일 듯 하기 위해서 깊이 그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7절에서는 사역을 위해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모든 일꾼은 부르심과 소명의 순간에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은사를 살려서 사역과 봉사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역과 봉사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점을 근거로 디모데에게 소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감옥 안에 바울은 이번에는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혹시 디모데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죽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까 염려하게 되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받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었고 이 죽음이 복음 증거의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끝날 것임을 믿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가장 간절한 메시지는 바로 그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8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디모데도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디모데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은사는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를 세울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 그 은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은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그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기억하고 그 성령의 은사에 불을 붙일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로서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은사에 있으며 그 은사는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 있게 지혜 있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이 사명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분명한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과 절제하는 그 능력을 주님께 받았으니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게 또 지혜롭게 전하며 또 그 복음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 잃지 않도록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에 그 전도에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